오늘 저에게 설교 말씀해 주실 성석강 교수님은 저희 교회에서 참 모시기 쉽지 않은 교수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 하면 장로교 신학대학입니다. 현재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시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연대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장신대에서 석박사 하시고 안양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전체 주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날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들 다 하고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면 못 참아가지고 이 앞에 찬양 인도하신 남자분 누구세요? 아니 여기 네 집사님이세요? 찬양 인도하면서 스텝 밟는 분은 처음 봐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가도 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스텝을 밟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교회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미래의 상황 또 지금까지 거쳐온 상황들을 간단하게 듣고 나니까 야 참 잘 버티셨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저도 수원에 있는 교회가 제 모교회인데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교회를 떠난 지가 한 20여 년 되고 있는데 모교회에 온 듯한 그 풋풋한 정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연초에 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신교회 오게 돼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처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제 우리 일심교회가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시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계획은 다 있는데 뭔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준비케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새 부대에 새소리를 담아야 될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에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예심교회를 그동안 40여년을 잘 참고 버티신 그 귀한 열심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아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네. 저는 2019년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교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사역자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과연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정말 일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 일심교회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다 일심교회처럼 겸손하고 열심히 쉬고 순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많은 교회들이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요, 또 지탄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로서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 이런 말 듣게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는 정말 니네는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친가 외가에 우리 집안에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대구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쫄딱 망해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인데도 새벽 2, 3시 정도에 가족들을, 제 여동생 한 명하고 저를 깨워서 보따리를 싸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구 KBS인가 싶어요. MBC인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접선을 하고,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그때 당시에 간첩이라고 신고했을지도 몰라요. 여인숙인가에 한 달 동안 살고 학교를 못 다녔죠. 그리고 도망쳐 온 것이 저희 외가가 수원이었거든요. 수원에 와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 피해서.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심심해서 북소리가 둥둥 들리는 거예요. 둥둥둥. 찾아갔더니만 이 북소리를 쫓아오면 맛있는 것도 주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쫓아가죠. 그때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쫓아갔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희한한 얘기,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바다를 가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 인형극 그런 것들 주고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이 주고 과일도 많이 줬어요. 그게 제가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갔었던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저희 친가 외가 통틀어서 우리 가족 중에 처음 교회에 발걸음한 날이었어요. 그 뒤로 이런 것이 있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뒤에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뒤로 우리 아버지는 계속 이제 사업 다시 일으키시겠다 그러면서 밖으로 도셨고, 거의 2, 30년을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이런 거, 홈패션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 삼남매를 어렵게 길렀는데, 만약에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그 뒤에 저희 어머니도 가족들도 다 교회를 나가고요. 교회 바로 옆에 살게 됐어요. 교회를 친구 삼아서, 교인들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괴로웠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옆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희망이었고 구원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뒤로 지금 저희 양가 친가 다 교회를 다니고요. 큰아버지 작은댁도 다 원래 불교인데 다 다니고요. 부산 사시고 이러시는데 다 다니시고, 외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권사님도 나오시고 장로님도 나오시고, 무엇보다 제가 목사가 돼서 신학교 교수가 됐으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망하지 않았던들 30년의 생활, 우리 어머니 죽도록 고생하시고 권사님 되셔서 작년에 이맘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가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폭삭 망하지 않았던들 어찌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제가 이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겐 시련은 곧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피해야 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년에 기도의 제목으로 풀어야 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심 공동체가 그동안 40년은 여기서 묶여가지고 이 불편한 생활을 다 감당했다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달마다 기쁘게 감사하는 일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정말 이 민족을 살렸던, 다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했던 그 교회는 다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웠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어루만져줬던 그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교회가 다 되어버렸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신학교 선생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교회 학교는 다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요. 청년들은 막 떠나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러고 가고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청년들 이렇게 쭉 앉아있고 드럼도 여자 청년이 치던데 지금 이 수요일 날 이런 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든지 진짜 신앙 좋든지. 신앙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10명 중에 2명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해에 5월 달에 숭실대에 채플에 설교를 갔어요. 오전에 한 번, 점심 먹고 오후에 채플을 하는 거예요. 한 500명이 강당에 앉았는데 말이죠. 495명이 자는 거야. 나머지 5명은 뭐 하느냐?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저를 2명 정도가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걔들이 나를 안타까워해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 같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발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뭐 아무리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해도 495명이 다 자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 의무야, 의무. 기독교 학교니까. 맨 앞자리에 있는 애들은 더 이러고 자요. 자리가 배정된 거거든. 원해서 앞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은 얼마나 미칠 것 같겠어요. 난 싫은데.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그 학교 교목 실장님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예배 시간이, 이 대학교 예배 시간은 좀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강좌도 넣고 세미나도 넣고 이렇게 가지고 좀 안 믿는 애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예배, 대예배, 주일날 대예배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순서를. 그러니까 성가대도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도대체 이게 재미도 없고 이런 거야. 그래서 저기 교수님 좀 이렇게 좀 애들이 좋아하게 분위기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따름이죠. 사랑이 많으면 됩니다. 제가 속으로 이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자, 꼭 그분만이 아니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10명 중에 2명 다닌다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다 한번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네. 꼰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말만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조금만 저기 하면 소리 지르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꼰대라고 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학교마다 꼰대 한 분씩 계셨잖아요. 제 첫째 아이가 이제 고2가 됩니다. 이제 고1 됐을 때 아이 착하던 애가 막 사춘기 지나더니만 고1 되더니만 이게 뭐 이렇게 그리고 늦게 오잖아요. 학원 다니니까 같이 만나서 식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식사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앉혀놓고 미래가 어떻고 네 앞으로 꿈이 어떻고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의 어떤 미래상 이런 거 막 얘기한다고. 그럼 애가 숟가락 놓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3월달 아빠는 진지충이야. 그래서 제가 알아듣는 척하면서 네이버로 찾아봤어요. 진지하다, 시리어스하다 할 때 충은 벌레 충자예요. 진지한 벌레. 뭘 말해도 진지하게만 얘기한다는 거. 뭐 지금 재밌게 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좀 설교할 때나 이러고 얘기하지 애들한테는 이렇게 또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아빠는 진지충이야. 자기 말만 해. 남 얘기 안 듣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르치는 버릇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는 꼰대라고 욕을 먹고 그다음에 교회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난을 받냐면은 저 사람들은 지네끼리만 좋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뭐 가서 이렇게 좀 같이 뭘 하기 어렵다. 자기네끼리 알아듣는 얘기만 한다. 끼리끼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우리 집이 정말 바닥을 칠 때 교회가 우리를 안아줬거든요. 교회가 우리를 살렸거든요. 제 생명을 살렸거든요. 우리 집안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망한다.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뭐 다 뺏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세기를 열어주셔서 일심교회에게 새로운 장막도 주시고 터도 주셔서 번듯하게 세워놨다 치십시다. 이게 우리 신앙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시멘트 덩어리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우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 친구들 포함해서 요즘에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200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200만.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 나간 집 나가 200만만 다시 돌아오면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절대 돌아올 일이 없어요. 왜 돌아올 일이 없느냐? 돌아와도 얻을 게 없고 안 돌아와도 잃을 게 없어요. 저 여러분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돌아와도 얻을 게 없고요. 안 돌아와도 잃을 게 없어요. 그럼 왜 돌아옵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여전히 교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어떻게 하면 좋죠? 기껏 막 지어놨는데 이 젊은 친구들 하나도 없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고민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다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들의 고민이에요. 젊은 친구들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프로그램 뭐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어떻게 하고 청년들에게 뭘 잘해주면 될까? 여러분 길은 간단한 데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일심교회는 잘 하고 계시지만 일심교회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팔이 아프다고 해서 지가 안 아픕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프다. 고린도전서의 교회론 아닙니까? 다 한 몸의 지체다. 다른 교회가 병들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다른 교회가 망가지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저 교회는 망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겠다. 이거 교회에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가게는 그럴 수 있어요. 저 교회는 망하도 우리 가게는 흥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본주의 안에서 가능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 교회가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저 교회가 망가지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 교회는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흥하면 좋겠고, 저 교단은 망해도 우리 교단은 잘 나가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저 교회, 저 집사님 딸아이는 대학 못 가도 우리 애는 잘 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 3일 동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부흥사도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학자니까 조금 아는 척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지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가보는 것이 앞으로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일심교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신년초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저도 이 일심교회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한 해를 시작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복이죠. 저도 신학교 교수로서 패배감, 좌절감, 한국교회 어려워, 이거보다는 새롭게 교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서 일심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단 교회, 한국 사회의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신앙은 바른데 바른 사회인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사회적으로는 별로 좋은 평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상적이려면 저 사람 신앙 좋아,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하셨던 장로님들, 예전에 그냥 밤새도록 철야 예배했던 권사님들, 그 시절 그때는 이 사람 신앙 좋아 그러면 100% 직장에서도 어디서 다 좋은 평을 받으셨어요. 요즘은 교회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평을 받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좋은 신앙인데 밖에 가면 이상한 평을 듣는가? 왜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으면 막 사랑이 넘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동네에서는 욕을 먹는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황스럽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교회면, 정말 좋은 교회면 동네에서도 좋은 평을 들어야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람 함께인 주위 환경에서도 좋은 평을 듣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목적 없이 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이, 이런 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 내 집을 갖는 거, 내 아파트 갖는 거,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 거, 우리 기업 잘 되는 거, 취직하는 거, 이런 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인생의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목적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그런 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춘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어떻게든 취직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서점에 가면요, 이 2019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책을 보니까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추세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1인 가족, 1인 체제, 1인 세대가 점점 늘어날 거다. 편의점 가면 혼자 먹는 먹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젊은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애들도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 가고요, 혼자 공부하고요, 혼자 식사하고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으시는 분들 솔직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남편 귀찮다 손들어 보세요. 다 보여요. 네, 남편 귀찮죠. 그죠? 날이 갈수록 1인 체제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설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앞으로도 쭉 살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답한 한국 사람들이 2016년에는 44.8%, 작년 17년에는 46.5%, 작년에는 38.5%.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 사람이 아니야. 빨리 더 좋은 동네로 가야지. 빨리 좋은 아파트 사서 가야지. 이게 한국 사람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지, 이 동네에서 나는 너무 행복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러니 무슨 이웃이 있고 무슨 사촌이 있습니까? 응답하라 1998, 응답하라 1999 이런 데 나오는 게 불과 3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여기 일신교회 있는 이 동네 보니까 좀 비슷하긴 한데 분위기상 조만간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죠? 그러면 그때가 그리웠어라고 말하실지도 몰라요. 차라리 아무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혼자서 밥 먹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고 있냐?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가지면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인들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신앙을 믿는가? 이 질문에 탁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냥 구원 받으려고 그냥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대답을 못 해요. 그 존재의 목적은요, 언제나 존재의 원인에서 찾아야 돼요. 원인이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아주 4차 혁명이니 뭐니 해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쓸모에 맞게,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물은 물대로 그 쓰임에 맞게 쓰일 때에 그 존재가, 그 원인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5년 전에요, 이 쓸개를 떼냈어요. 담석이 있고 그래가지고 쓸개 빠진 분들 꽤 그리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빼고 나니까 주위에 쓸개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쓸개가 우리가 빼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떼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의원을 만났는데 한의사께서는 아니라고, 쓸개도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했을 때 인간의 몸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양 의사하고는 또 다르시게.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나 어떻게 하냐? 과식하지 마시고 기름기 많이 먹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인간에게 별로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모든 게 쓸모 있는 그 목적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볼 땐 저 사람은 대학도 못 나왔어, 가난하게 살아, 연봉도 작아, 취직도 못했어, 등등등등등등등, 열등하에 나 누구보다 못해, 루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비신앙적인 얘기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비극은 뭐냐면 그 사람이 비록 보잘것 없어도 그 사람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들이 있는 귀한 영혼들인데 교회조차도 세상의 법칙처럼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비극인 것이죠.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많이 모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다 우리가 비뚤어진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모양이죠. 그렇게 되면 존재가 목적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물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역시 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교제고 공동체입니다. 이거 다 배우셨죠? 건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 건물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일심교회가 교회지 뭐. 나는 교회 간다 할 때 여기 오는 거지 뭐. 그죠?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게 교회 오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배우긴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다 공간이고 건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그 교회를 막 목적지근하게 지어내고 뭐 사람을 모아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한국 교회는 다시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때문에 자꾸 교회를 비교하게 되고 교회의 어떤 설비를 생각하게 되는데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니까 강남 한복판에 가면 3천억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해요. 어느 동네 가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일심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일심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요? 일심교회 하나 없어진다고 큰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일심교회 하나 뭐 40년 버텨왔는데 뭐 알겠는데요, 지금 일심교회 없어진다는들 뭐 큰일이 납니까? 다른 교회 다 찾아가시면 되죠. 굳이 일심교회가 있어서 뭐 그동안 이렇게 그 축의금 뿌린 것 때문에 그러세요? 깔아놓은 게 얼만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일심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일심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있나요? 왜 존재가, 이 목적이 왜 존재해야 되나요? 일심교회가? 이 질문에 만약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 응답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시장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들 준비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조를 찾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아브라함을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앙의 원조,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신앙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가족들은 저 비옥한 땅, 초생 땅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잖아요. 거기 살다가 큰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란 땅으로 이사를 했던 것이죠. 이 사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 짓고 거기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라 가족들이 우르 지방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난 상태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물도 먹이고 뭐 이런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주하고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으나 딱 하나 그의 후손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 고대 당시에 이 지역은 아주 번창한, 그러니까 아주 상업이 발전하고 시장이 발전한 곳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큰 상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풍족한 상태에 살았고 아주 이 번창한 동네였을 것이다. 저기 지금 저녁 먹을 때 이케아 쪽에 처음 가봤어요. 이케아. 옛날에 채워줄 때 막 뉴스에 나가지고 막 차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 뉴스에서 보고 난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요즘에 그쪽이 막 삐까뻔쩍 하잖아요. 그렇게 막 새롭게 번성한 동네가 이 하란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그룹을 이뤄서 이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 70여 세가 다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뜬금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 그 전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든가 아니면 데라의 가족들이 뭐 하나님을 섬겼다든가 이런 기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촥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겠다. 너무 생뚱맞았어요.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일심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쫄딱 망해가지고 저를 부르셨잖아요. 엉뚱한 길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참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각자가 부르신 건 다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지 않은 적이 없으셔요. 부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냄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럼 나를 어디다 보내셨지? 나를 보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친척 아비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부르실 때에는 단지 부른 게 아니고 곧 보내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점입가경 설상가상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터 짓고 거기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시 보내심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재개발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짓고 좋아할 일이 아니세요. 사실은 그때 되면 어떻게 보내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다고 해서 이 당시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뭘 이렇게 장소를 떠나서 움직인다 다른 교회로 가라는 얘기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보내심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편안히 놀고 먹었는데 갑자기 짐 싸고 떠나라고 하니 그죠? 왜 그럴까?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아시죠?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 일행에게 다시 길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어. 자, 여기서부터 게임이 끝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촛대로 옮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걸 갖춘 아브라함이 이제 세계를 떠나야 되는데 그때 주신 축복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약점이 뭐였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때는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그때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고 해놓고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일어날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떠나는 것, 이게 신앙이고 교회예요. 이 믿음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이지 않을 때 믿어야 진짜예요.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아니에요. 아들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 믿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게 땅을 주겠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그 민족은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땅과 아브라함의 민족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냐? 지금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재산과 땅과 가족들은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족장이고 자기 땅이고 자기의 재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서 얻을 땅과 재산과 가족들, 민족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바라시느냐? 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느냐? 네 것 말고, 네 거는 내려놓고 내 거 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네 거 내려놓고 그렇게 좋아? 45평 사니까 좋지? 2500cc 몰고 다니니까 좋지? 그거 내려놓고 내 거 줄게. 근데 이거는 네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친척부터 아비 집을 왜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 거하지 않고 지금 땅에 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일시적인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내가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이유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한순간 1분 1초도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 일이 없고 오로지 자기를 파송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낸 이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 사는 공동체인 것이죠. 당회의 뜻 따라 아니올시다. 목회자의 뜻에 따라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다시 보내시기로 마음먹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칙대로, 사람이 만들어놓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일을 결정하고, 이래서 교회를 사람의 집단으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기관으로, 사람의 시멘트 덩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수천억을 들여 지어놓은들, 수십만이 모여있은들 하나님이 그 모임과 그 건물을 기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보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단위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고백하는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아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셨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교회만큼 여러분 순종 잘하는 민족이 없어요. 전 세계 민족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는 민족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유대 민족하고 우리 민족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모이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민족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또 어떻고요? 금요 예배는 또 어떻고? 철야 예배, 세상에 없는 예배가 성구영신 예배예요. 지금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웃기잖아요, 성구영신 예배라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그 12시 땡 넘을 때 그거 눈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수원 살 때요, 멀리 서울까지 나오기 어려우니까 성구영신 예배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드렸어요. 성결교회였어요. 거기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와,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송구 예배로 11시 58분까지 드려요. 축도까지 끝나. 불을 다 꺼. 조용히 그 넓은 성전에 12시가 되면 불을 다 켜 다시 자 새해가 됐습니다 이러고 다시 지금부터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또 1시간을 또 예배 드려. 그 2시간을 다시는 그 교회 안 가요 제가. 그 교회 안 간다 난. 징그러운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찌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인데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그 예배가 말이죠.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순종 잘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대로 하고 순종 잘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교회 다 있고요. 자랑할 만하고요. 열심이고요. 복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복받았잖아요. 복받고요. 좋아졌어요. 근데 왜 욕을 먹을까? 자, 오늘 본문 1장 12장 1절 2절에 딱 멈춰 있어서 그래요.
순종하고 복 받는 건 우리가 최고. 전 세계에서 순종하고 가니까 부르시고 아멘 순종 복 받고 최고. 또 복 달라는 또 우리가 1등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뭐 주여 삼창 이런 거 전 세계에 없는 거거든. 외국 애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뭐냐고 막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이 주여 삼창 막 이러면서 막 주여 주여 뭐 다 달라는 건데 복 받는 거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잘 드리니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모양이 됐느냐? 핵심은 1절 2절이 아닌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1절 2절에 나타나지도 않아. 3절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3절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3절이 없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3절만 제대로 회복하면 다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3절을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공동체인데, 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될 이 공동체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고 너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 주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보내신 이유는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부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대표 선수로 불렀던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저 사람들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심교회에 복 주신 이유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은 이 민족, 이 사회,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 선수로 불러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복을 교회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방인들 우습게 알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게 아니다. 너네들 먼저 부른 이유는 저들을 위한 거야. 이방인들을 위한 거야. 죄인들을 위한 거야. 세리들을 위한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먹으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득권, 아버지로서의 권위, 소유, 재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인류 세상을 향한 뜻이 있으셨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왜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니?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예수님을 불러서 보내시는 이유, 우리를 보내신 이유 똑같아요. 우리는 부르신 사람들이지만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유목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자 이동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도 뭐 이사하면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가지고 가족을 떠나고 안락한 생활과 재산을 포기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내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이 더 컸던 것이죠. 이 본문은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믿어요. 저기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그렇게 믿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를 가잖아요. 포로 갔을 때 바벨론 이단 이교 문화에, 우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막 술 먹고 향락하니까 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옛날의 그 신앙을 돌아가야 돼, 회복해야 돼. 이래가지고 옛날에 모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구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니네 출애굽을, 우리가 원래 노예였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 얘기부터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정신 차려야 돼. 믿음 회복해야 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야. 이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온 민족을 다 복을 주기 위함이야 라고 지금 성경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새롭게 변해야 돼요. 언제나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새로 얻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해서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내심 받은 교회는 언제나 자신들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곳에서 만나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처럼 교회도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마을 목회고 이것이 지역 공동체 사업이고 이것이 사회봉사고 이것이 문화 목회고 그런 것이죠. 이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마을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린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생각해요. 지들만 살리는 거지 뭐, 지들만 좋다는 거지 뭐, 지들끼리 짝짝꿍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게 될 수 있다. 선교적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를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고 부르셨나? 또 왜 광야 땅을 유목민의 삶을 살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 부르실 때는 보내시는 것이다.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곧 보내심의 목적이 있다. 나를 목사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보낼 때는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너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거 잘못 오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게 자기네 것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급기야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조금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공동체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단 말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된 것은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는 손해볼지라도 그들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혹시 망할지라도 그들은 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구질구질할지 몰라도 그들은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아플지라도 그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찌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은 더 멋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통받고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면 도대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때가 되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때가 되면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지금 조금 시설 좋은 교회를 가면은 가고 싶긴 한데 여기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내가 몇 년 조금만 버티면 권사 되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를 보내기 위하심이고, 일심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보냄받은 거죠? 일심교회는 40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이 동네의 이 지역에 보냄받았고, 크게는 광명에 보냄받았고, 더 크게는 한국 사회에 서울에 보냄받았다면, 도대체 40년 동안의 이 공동체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행복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증거들이 여러분이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일심교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면, 이제 여러분 더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에 있게 하시고 새 일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나요? 우리 없어지지 않고 왜 여기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새 꿈을 꾸게 하시나요? 그 질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서면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석들이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놀라운 신비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날아갈 것 같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공동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일심교회가 이제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보내심의 사명을 회복을 해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존재의 목적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욕망과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복주기 원하시는가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일심교회가 어떤 파송의 목적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 전에 이 땅에 일심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고 누구를 위해 보내시며 왜 보내시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그 선교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저희가 저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일심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